성경 말씀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상부에서 올립니다. 구약 성경 1319쪽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허덕였던 모든 과정들을 해결하고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보면은 서방이나 동방이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해줘요?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믿는 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렇게 분류를 해요. 한 부류는 교인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성도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대요. 그럼 이 세 부류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현재 조건은 어딜까요? 교인도 아닙니다. 그냥 교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나님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성도가 돼야 하고 성도가 됐다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코 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어떤 문제예요? 끊을 수 없는 전제 조건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백성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헌법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내 생활과 맞든 안 맞든 내 뜻과 맞든 안 맞든 간에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준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에 그렇지 못하면 그건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범법자요 불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말이지만 말씀이 생활화가 되고 생활이 말씀화가 돼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삶의 역사적인 지향길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불성실한 자신의 잘못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환난과 역경에 매와요 나의 불찰이에요. 나의 실수고 나의 잘못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러한 전제 조건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가 왜 들어왔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순간적으로는 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해 파산 때문에 범법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현 시대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 시대를 보면 더욱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주어진 전제 조건의 목적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해 파선의 혈안이 되어있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란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성립될 수 없겠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천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부심으로 큰 소리 쳤던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불순종한 결과로 비참한 역사적인 순환과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사회 사람들이 잘해서, 기업인들이 잘해서, 물론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잘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뒷배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를 뒤돌아보면 이 땅은 기도 소리로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몰라도 기독교가 대개의 톱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그런다면 선교사를 말할 수 없이 배출하는 우리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를 가도 십자가 쓰고져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과거 60년대, 70년대처럼 우리나라 기독교의 신앙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외부적인 전제 조건만이나 세적인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편하고, 내 안일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 이렇게 믿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린 성민이야. 오늘날 우리는 말, 우린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축분자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비참한 순환의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지나가는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보는 말씀 8절의 약속입니다. 이건 스가랴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는 아닙니다. 내가 설령 지나간 시간까지 잘못을 저질러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백성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나는 대한민국에 살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전제일 것일까요? 율법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복된 말씀으로 역대기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분명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약속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잘못했다는 이틀의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틀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자세로 전적으로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뉴턴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게 회개 뉴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사고나 견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나는 바쁘니까 그냥 갈 거야. 그게 불순종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가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하고 내가 유익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에벤네스의 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믿는다는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생활 삶의 말씀하도록 두렵게 나갈 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 자신의 견해와 사고만도 내려놓고 그 어떤 토치도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자이면 인간적인 견해나 사고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만족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의 삶을 실현해 나갈 때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구부터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영원시대 모든 믿는 자들 못해 내가 먼저 영광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삶의 생활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믿는 자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시면 모든 영광된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2장 5절의 말씀에 나가서는 불의 성과
진리의 성읍에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 불변하신 저 천성의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오늘 본 말씀 8절의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되라.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라. 내일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 시간은 예배드리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조용문 박차만 하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거주지의 본적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교회는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와 말씀의 일격한 체제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만만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흥청망청 쓴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의일체가 되어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교회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 현실을 봐도 외적인 모습은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사제 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이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모습으로만 죽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적인 삶에서는 화려하여 선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기념금 행사를 합니다. 시끌벅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예수의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같이 믿는다는 말을 가지고 나가는 전제 조건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안일과 만족, 쾌감을 누리기 위해 모여들었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여든 곳이 물론 현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교회들이 부르짖는 설교 메시지가 뭐예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것만 말하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복타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타령만 누구도 하는지 아세요? 무당교회요. 무속인들도 한다고요. 사모님 종교, 불교인들도 복타령만 다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복받는다면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뭘 안 가르쳐줘요?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신앙의 생활을 비교해본다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과 현실의 기독인들의 신앙의 삶을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현시대 사람들 과거 우리나라 초대교회 기독인들 신앙의 삶을 못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현실에 노출됐기 때문에, 자만족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었단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유물론 사상에 젖어버려서 육신적인 이해 다산의 매력이요 현실이라는 풍만감이 충만하며 복받았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야고 사도의 교훈을 빌어 말한다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현실에는 성령의 역사적인 사건을 부인하는 우리들도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보혜사 성령이란 하나님의 삼위의 존재자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영원 불변의 존재자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항상 역사하신 하나님을 물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다는 전제 조건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의 방법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믿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론부터 바로 깨달아 나가기 위하여 기초적인 신앙삶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구원받고 천국 안 가려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과감하게 나가나 들어가나 말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안 가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나가 살면 됩니다. 어차피 구원 안 받고 천국 안 갈 사람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난다도 지옥 갈 건데 뭐하러 바쁘고 힘든 시간 뽑아가며 교회 다녀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입니다. 우린 누가 뭐래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자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회개에 자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 말씀 8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믿고 따르는 자가 복된 삶을 되게 됩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하고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나가서 보면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도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된 자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믿는 자라면 믿음의 삶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부터 올바르게 옮겨내 디딜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올라온 십자가의 길을 순간적인 등한한 삶의 자세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문이 닫힌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나가서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장수와 건강의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나가면 삶의 생활에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면 해마다 풍년이던데요. 우리가 그렇듯 원하는 유물론의 축복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염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으면 지난날에 역사된 사건들을 대다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만과 오만으로 교만해져서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현 시대예요. 너 나를 막론하고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잘 믿는 전제 조건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아닌
자기 삶의 축복을 말합니다. 율론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대다수가 너나를 막나르고 간구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복 많이 받아야 한다. 복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지.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하기야? 라고 말합니다. 뭘 보고 그 모양 그 꼴하기라고 하고 뭘 보고 축복받았다 하니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광 가지만 복받은 겁니까? 생명구원은 근처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그건 복받은 게 아니고 저주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명예, 권세, 부귀, 영광, 물질 축복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잘 매달리고 잠들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렇듯 정말로 죽지 살기로 매달려 믿었던 사람들도 육신의 축복과 안일과 안옥을 누리게 되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겸허하고도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은 금물입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오만은 금물입니다. 죄악된 성경만 가지고는 이러한 전제주권 할 수 없습니다. 말론 쉽습니다. 내가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면 되지 못할까 뭐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는 겸손하다고 자랑하고 자화자찬합니다. 나는 겸손해.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그의 삶의 생활은 겸손과 근처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사람은 겸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말로 나눠진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의 자세가 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어때요? 나보다 못한 사람 섬기며 그보다 낮아지는 자세에서 나가나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은 지지 밟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때문에 네가 나만 해? 나만 못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때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네가 나만큼 많이 배웠어? 네가 나만큼 알아? 네가 나만큼 돈을 가졌어? 이름이 있어? 명예가 있어? 네가 나를 지적하면 나만한 위치에 와서 지적해. 이게 교만이란 말이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러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다 못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바친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겸함으로 본받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속사 역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속죄의 사랑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를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해산하는 여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도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고 나가는데 그냥 인내하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삶의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데 그 희망의 줄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권 받고 천국 가는 것.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갈 거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 함께하며 저 천국 갈 때까지 역사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